연속적으로 기도에 관하여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주위 둘러보면 아마 우리 교회에서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오미크론에 감염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끝날 때까지 건강 유의하시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 이런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난 이후에 예수님과 10분간 독대, 예수님과 10분간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에게 무엇을 부탁하시겠습니까? 내가 예배를 마치고 예수님을 한 10분 만나는데 예수님께서 내 부탁을 들어주신다고 했는데 나는 예수님 앞에 어떤 부탁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이런 기회를 얻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 한 가지를 부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자들이 그런 기회를 얻었을 때 무엇을 부탁하고 있는가?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주님, 우리들에게, 주님, 나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왜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는가? 모든 것을 제쳐두고 왜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는가? 아마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삶에 나타난 여러 가지 결과들을 옆에서 직접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참 많은 일을 겪으셨습니다. 3년의 기간, 그 짧은 기간이었지만은 무리를 가르치셨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수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께 예수님 설교를 가르쳐 주십시오. 병자를 고칠 수 있도록 하나님 병자 고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기적을 행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면 무엇을 요청하시겠습니까? 이유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능력들, 안전병을 고치고 여러 가지 병든 자를 고치고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는데 그 모든 능력이 예수님의 기도로부터 나왔음을 제자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늘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고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는 40일을 강야에서 기도하셨고 기적을 행하기 전에는 반드시 기도하셨습니다. 물론 제자들을 선택하기 전에 기도하셨고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평생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기도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기도하라고 명령하는가?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는가?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는 무엇인가? 내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는가? 왜 기도하여야 하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무엇인가? 첫 번째, 기도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행위입니다. 기도는 헌신의 행위입니다. 인류의 가장 큰 비극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그것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을 높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혹시 사탄이 하와를 유혹했던 말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창세기 3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탄은 이렇게 유혹하는 겁니다. 야, 너는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어. 아니,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 있는 거야. 이 게임에 빠져서 인류는 멸망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류의 가장 처참한 비극은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시도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아담과 하와만이 그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아담 이후에 인간은 또다시 이런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며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인류는 엄청난 홍수의 심판을 당하고 나서 또다시 하나님 없이 자신을 스스로 의지하고 자신을 높이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삶을 구렁텅이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도 가만히 보면은 자신이 스스로 하려고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내가 설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이렇게 기도를 강조하는가?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헌신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말하는 기도는 무엇인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시여 나를 만드신 분이시여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는 당신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절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죄로 오염되어서 내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내 자신도 구원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당신을 의지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행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질상 하나님이셨지만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살아계실 동안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매 순간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셨다면 하물며 연약한 우리들이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 없이 혼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곁을 떠난 하와의 길과 바벨탑의 길을 나도 모르게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기도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자신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높이며 경배하며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한 가지 질문에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만일 정말로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 드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은 하와의 길과 바벨탑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무엇인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행위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할 수가 없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는 부족한 인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일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무엇인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행위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무엇인가?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는 소통의 행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는 소통의 행위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소통하며 살아갑니다. 말을 못하는 사람들도 수화를 통하여서 소통합니다. 때로는 아이들을 간단하기를 보면은 아이들도 말은 못하지만은 표정으로 울음으로 소통을 합니다. 심지어는 요즘은 동물들과도 소통을 하려고 합니다. 가정에서 개를 키우는 사람들은 개에게 말을 합니다. 마치 자식에게 말을 하듯이 주인이 어디 갔다 오면은 개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배고팠지? 엄마 보고 싶었지? 옆에서 보면 참 가관입니다.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입니까? 이유는 개하고 소통하고 싶은 것입니다. 남편과의 소통이 안 되고 이웃과의 소통이 안 되기니까 사람과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니까 동물하고 소통하려고 합니다. 왜 인간은 소통하는데 목숨을 걸까요? 이유는 소통이 관계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소통이 없는 관계는 없습니다. 누구와라도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소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노년에 건강하기를 원하십니까? 아이고 목사님 나는 내 이웃에 누구도 없는데요. 없으면 하나님과 소통하십시오. 주님 앞에 고백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족관계에 며칠 서로가 서로에게 말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간에 말을 하지 않고 부모와 자식 간에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서로에게. 뭐 해코지 하지는 않았지만은 서로의 가슴에 멍을 가지게 됩니다. 상처를 받게 됩니다. 성도님, 기도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은 우리로 인하여서 마음에 큰 아픔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자신과 소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가 필요하지만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은 지식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좋은 환경에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되지 아니하면 그 삶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초조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분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그 순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세상이 원하는 물질이나 어떤 권력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평강이
가득 채워질 줄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 안에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 가지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지가 어떤 노력을 합니까? 아닙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어떻게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비결은 하나입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붙어 있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맺어지면 풍성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과의 관계를 맺기 원한다면 소통해야 됩니다. 죄가 많고 허물 많은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할 수 있는가?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기도라고 하는 통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라는 통로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소통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의 보좌 앞에 나아가 내 마음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 아뢰는 것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소통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주님과 관계를 맺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 관계가 꽉 막혀서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통을 위하여서는 좋은 말, 아름다운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말을 해야 합니다. 마음속으로 꼭 담아두서는 소통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미사오구를 통하여서 멋진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있는 그대로 꾸밈없이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입술로 고백하는 기도. 내가 특별하게 성경 지식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영원뿐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누가 문을 열어야 됩니까? 내가 그렇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흔히 전도할 때만 사용을 하는데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초대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초대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인도하심과 돌보심을 받고 이 땅을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 기도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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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는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헌신의 행위일 뿐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깊게 하는
소통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냥 그대로 하나님께 이야기하면 됩니다. 하나님, 어리고 힘이 들거든요.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기도가 안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대로 고백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알고 계시는 그 주님, 여러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뭐 얘기를 하다가 깝깝하면 어떻게 합니까? 말이 통해야 살지. 그렇습니다. 말이 통해야 우리가 믿음 생활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말이 통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소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무엇인가? 나의 소원을 아뢰는 간구의 행위이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의 소원을 아뢰는 간구의 행위이다. 간구란 말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은 도저히 내 생각, 내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에 보르떡 5개로 먹이고도 남게 해주신 하나님, 우리의 생활 속에 어떤 궁핍함이 찾아왔을 때 그 말씀 그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물고기 2마리와 보르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들이 남게 해주시던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이 어려움의 때도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너희가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주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어려운 일이나 쉬운 일이나 모든 일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하면 반드시 받을 것이고 그 결과로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평안 가운데 감사하며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한 대로 무엇이든지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응답을 확신하면 기도하게 됩니다.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강력한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는데 구태여 기도해야 되는가?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야기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드릴 때에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와 성품이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면 그들의 삶에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감옥 안에서 찬양했습니다. 그럴 때 옥문이 열려지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뭄에 기도함으로 3년 6개월 동안 닫혀져 있던 하늘문을 여시고 비를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15년 생명을 연장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만약 후일 우리가 천국에 가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찬양하고 기도했는데 옥문이 열려집니까?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어떻게 내려오게 됩니까?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에게 묻는다면 딱 한마디 하실 거예요.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세요. 이 사실을 깨달았던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성도 여러분, 염려하면서도 걱정하면서도 교회 안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리석은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도라고 하는 통로를 주셨음에도 내 힘, 내가 할 수 있다고.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간구하라, 기도하라는 말씀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그 이후에 이런 말씀이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한 그리스도인이 천국에 갔습니다. 그가 천국에 가서 쭉 둘러보는 가운데 여러 창고가 많이 있었어요. 이게 많은 창고야. 한 창고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창고 안에 선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선물을 딱 보니까 영적 성숙, 자녀 축복, 육신의 회복, 마음의 평안, 진급, 우리가 평소에 기도하면서 간구했던 그런 것들이 다 그대로 선물이 다 쌓여져 있는 거예요. 아니, 이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늘 기도했던 것들이 왜 이리 전부 다 포장이 되어 있습니까? 그 가까이 가서 보았습니다. 놀랐어요, 이 사람이. 그 상자마다 여러분 택배 아시지요? 택배 레벨이 딱 붙여져 있는 거예요. 택배 레벨이 딱 붙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레벨을 보니까 받는 사람이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는 거예요. 자기 집 주소가 된 거예요. 거제시 외가면, 거제시 연초면 자기 집 주소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너무도 궁금하고 억울해서 물어봤어요. 아니 내가 그렇게 간구하고 구한 것이 다 여기 다 있는데 여기 있으면 왜요? 이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다 포장까지 해놨는데 너가 달라고 구하지 아니하므로 붙이지 못하여서 여기에 있다. 포장까지 마쳐 놨는데 내가 저 땅에 있을 때에 한 번도 달라고 요청하지 아니하므로 붙이지 못한 것이란다. 내가 구하지 아니하므로 얻지 못한 것이야. 미국에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당신이 입을 열지 않는 한 하나님의 창고에 복을 가져올 수 없다. 입을 열지 않는 한. 성도 여러분, 무엇이 부족합니까?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변화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진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요청하십시오.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요청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이 간구의 행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45편 18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원하시리로다. 시편 37편 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어렵게 사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따라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는 행상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1톤 추룩에 물건을 싣고 장사를 하고 돌아다녔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저녁만 되면 어떤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하루 종일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 저녁이 되면 자야 되는데 그 잠자리가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어느 날 한 곳에 그가 저녁에 도착을 했는데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오늘 이 교회에서 얘기해가지고 좀 잡시다 그러니까 그래 해봐라.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매일 아버지 그 차에 자다가 그 교회를 통하여서 잠을 자게 됩니다. 그날 인하여서 이 어린아이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어요. 행상을 하면서 그가 교회가 있는 곳에서는 교회에서 잠을 자고 그렇다면 차 안에서 잠을 자고 그렇게 성장을 하는데 여러분 이 어린아이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하나님, 여행을 다니면서 잠자리가 불편한 사람들이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자신이 자라오면서 저녁만 되면은 그 불편한 잠자리 때문에 여행객들에게 편안한 잠자리를 위해서 늘 기도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힐튼 호텔의 창업자 힐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떠돌이 장사꾼의 아들 그 한 소년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세계적인 호텔 경영자로 세워주셨습니다. 한국에도 9개나 있더라고요. 힐튼 호텔이.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헌신의 행위인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만들어주는 소통의 행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간구하는 행위입니다. 저는 참 저 자신 생각할 때 기도를 매우 강조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왔다가 흩어지는 모임이 아니라 진심으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아마도 이제 조금 오후 예배가 정상적으로 회복되면은 기도 학교를 졸업했던 분들이 기도 수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물을 거예요. 김 집사님,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까? 적을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그 기도 제목을 나눌 때에 우리가 그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몇 달이 지나면은 여러분 그 기도의 제목을 보고 여러분 스스로가 놀라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기도, 이런 교회, 이런 가정 만들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 기도 응답이 열매 맺는 그런 가정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렇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아멘. 우리 이런 교회 만듭시다.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힘든 일 때문에, 아픔과 고통 때문에 덜썩 주저앉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의 이 자리에 나아갑시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영적인 기도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지,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을 통하여서 깊어지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여러분을 세밀하게 돌보시는 그런 가정 만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